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축하하고 참 기뻐해야 하는 일이지만 또 한국의 또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고 또 함께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참 그 세상의 어려움을 또 함께 동참하는 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 한국의 그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는 상관없이 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했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에 대한 그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 201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동시에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귀를 기울일 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여러 번 가운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머리로서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 교회의 사명,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목양교회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은 갖출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20분, 30분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됩니다.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요. 돈이 조금 없다 하여 그거 섭섭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하여 당장에 우리가 다 무너질 것처럼 좌절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아직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어떤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오늘 이런 기도 드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누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 믿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아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뿐만이 아니라 확신, 믿는 것과 확신은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다릅니다. 믿는 것과 확신하는 것.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도 없는 분과 아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더 나아가, 믿음에서 더 나아가 내가 확신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삶의 열매가 다르고요, 목표가 다르고, 벌써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유행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음악회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게 만드는 유행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서 우리 인간의 정서가 말라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감동이 되면 됩니다. 예배도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아주 중요시 여겨져서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음악회처럼 꾸미고 만드는데 열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향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 이 분위기의 중요성, 이 감동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분위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신뢰가 됩니다. 적당히 물어야 됩니다. 인사도 적당히 해야 은혜가 있지,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인사와 관계가 피상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진심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흔히들 말하는 은혜가 충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감정, 좋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치유요,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위기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은 기분 좋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은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병을 고쳐야 회복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은 왜 확신이 없는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마 분위기 때문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 것이냐? 저도 가끔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 때가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저기 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요, 피하고 싶거든요. 그냥 덮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의 소중함을 회복하셔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같이 만찬하고 또 해피 이스터를 하면서 우리가 인사는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주후 1세기에 살았던 신앙인들이 당면했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복음서는 거의 주후 30년, 어떤 경우는 50년, 60년, 사도 바울의 서신은 주후 67년, 8년이면 거의 다 막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 68년에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주후 60년, 70년까지 다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 가까이에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자꾸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계시는가? 정말 주님의 재림은 존재하는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다시 오셔야 할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곧 오시리라 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부활은 존재하는가? 과연 주님의 재림은 있는가? 그러므로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아. 다 거짓말이야. 부활하신 주님,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성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는 이 시몬 베드로, 다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공감할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해.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지금 보십시오. 정부 지도자들도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선장도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면서 오늘날 무너지는 이 리더십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부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며, 그는 고기를 잡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나다나엘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필요 없어.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봉사한 것 글쎄 의미가 없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정, 이것은
오고 간 데 없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다른 제자들도 야, 너만 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자, 다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까요? 그거는 그들 안에 있었던 패배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했던 이 패배주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이 강대상에 앞에 설 때마다 귓속말로 어둠에 이 마귀가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너 자격 있니?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 강대상 설 때도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패배감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 가정을 돌아보니 잘한 것 한 가지도 없고, 내 가정을 돌아보니 가정 엉망이요, 자식들 보니 엉망이요,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도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 패배감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예수님, 저희들은요 이미 실패작들입니다. 생각지 마십시오. 다른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저희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명함 하나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패배주의에 빠져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낙심과 차절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진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패배주의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라는 그런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어떤 종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러 나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치유입니다. 신앙생활은 회복입니다.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하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했던 그런 어려운 마음들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복음의 굿뉴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치유를 하느냐? 누가 회복을 하느냐? 아픔과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 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버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무관심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상처투성이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상처를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몸에 5가지를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겉옷, 두건, 신발, 허리띠, 속옷. 십자가를 처형하는 로마 군인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5가지 중 4가지를 하나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겉옷, 두건, 신발, 허리띠. 마지막 남은 이 속옷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 가장 우리 깊이 있는 그 언더웨어잖아요, 속옷. 그 어머님이 손수 지어 주신 그 속옷. 시편 22편에 보면요, 로마 군인 4사람이 예수님이 지니셨던 5가지 중 4가지를 하나씩 다 지니고요, 마지막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 로마 군인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아픔, 우리 주님이 다 지니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아픔과 수치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신 것은 제자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 상처, 아픔, 눈물들을 다 씻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극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셔서 과거의 아픔, 그냥 과거에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주님께서만이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15절부터 25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치유와 회복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주님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목양교회가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부활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길,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귀한 사명에 횃불을 들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패배주의, 패배감,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떡과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3년 전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생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사실. 옛날로 돌아갔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목양교회 안에 있는, 우리 밴쿠버 안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눈물, 아픔, 고통, 남을 향한 비난, 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복주시고 목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이 선교적 사명, 내 양을 먹이는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이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저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밴쿠버 사회가 소망이 있고 온 세계가 소망이 있고 아직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을 통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한민족, 능력의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하겠습니다.